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말에 대한 반응으로 일단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말에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향기가 있다라고 하죠.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면서 많이 달라진 삶의 요소가 한 가지 있다면 저는 말에 대한 이 반응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반응이 달라진 시대에서 이전보다 반응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응에 대한 것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논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그때는 반응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떠올려보고 한번 오늘을 생각하면서 한번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오리온 초코파이 정. 기억하시나요? 이 CF. 네, 저도 어렸을 때 이 CF 보면서 이 노래 엄청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가사를 보면은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그 당시에 이 CM송은 엄청난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가사가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초코파이 광고에서 밀고 있었던 이 CM송이 시대가 각박해지고 또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비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CF가 시간이 지나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요리를 못하는 아내에게 말해버렸다. 우리 그냥 시켜 먹자.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목마를 텐데 국물이랑 같이 먹어. 우리 갑자기 제 얼굴이 떠서 좀 놀란 것 같기도 한데, 네. 우리 뭐 가족들 사이에서 이런 말 못 하시나요 혹시? 시켜 먹자. 좀 짠 것 같다. 참고 먹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가치관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 반응에 대한 논쟁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2012년을 기점으로 이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라는 이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제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중심으로 이 CF가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이 가사를 어떻게 바꾸면 조금 더 이 시대와 가깝다고 생각이 들까요? 제가 소년부 아이들과 지난 주일날 몇몇 친구들과 이 CF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네들 혹시 이 노래 알아? 하면서 이렇게 들려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당연히 다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소년부 아이들과 이 가사를 어떻게 바꿔야 이 시대와 맞을까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눈빛 맞추기도 싫어요.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부담돼요. 우리 아이들 벌써 웃는 소리 들리죠? 우리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이 시대와 잘 맞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시대가 바뀌면서 반응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알 것만 같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말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지다가 이 시대로 넘어와서는 어느 순간 그냥 서로 말하지 말자라고 되어진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이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반응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포도나무는 하나의 나무에 수많은 가지가 얽히고 묶이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잘 나타내는 나무인 거죠. 현재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혹시 이미지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현재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포도나무는 전북 고창에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한 그루에 4,500송이가 맺는다고 하는데, 이 기사가 2023년도에 나온 기사인데요. 현재는 더 많은 포도가 열리는 나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교회 공동체를 아주 잘 나타내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면서 서로 얽히고 또 묶이면서, 가끔은 그 얽히고 묶이는 과정 가운데에 서로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 까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함께 이겨나갔을 때 더 끈끈하고 더 단단한 나무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면서 함께 이 복음도 우리를 통하여 뻗어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지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가지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CJ의 중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원문으로 보면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입니다. 조금 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를 깨끗하게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지금 너희를 다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가지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예수님께 거하고 있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에 대한 포인트는 거하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15장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15장에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 거함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이 사귐을 이야기하는데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또 죄를 괴로워할 줄 알고 예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려는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없다면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가 왜 죄인지도 모르고 죽은 가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반응이 없는 자세라는 거죠. 저는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알면서도 다시 제 신앙을 괴롭히는 어떤 한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요,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을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할까요?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받은 큰 사랑을 생각하면 제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눈앞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 삶의 어둠 속 안에서 가끔씩 하나님을 잊어서 어딘가에 부딪히고 깨지고, 또 제 삶 가운데서 어떤 죄에 대한 썩은 냄새가 나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빛을 딱 비추니까 제 삶에 쓰레기가 가득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숨기고 감췄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만큼 외롭고 괴로운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괴로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죄를 괴로워하고 또 연약함을 괴로워하고 내가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마다 제 삶에 아직 희망이 있구나, 아직 복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열매 맺는 가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의 모습은 파릇하고 생기가 넘치고 한없이 행복해 보이는 어떤 가지의 모습일 줄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잘 보고 또 기도를 해보니까 다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의 모습은 비록 지저분해 보일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못함을 괴로워할 이유가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더 사랑하지 못함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반응하며 말해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귐 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신적인 그 아름다운 사귐 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끔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만 나타나죠. 그럼 성령님은 어디 있을까요? 14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26절을 보면은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분명 평안인데 27절을 보면 그 끝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포도나무와 농부 이야기가 바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평안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 평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큰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그 평안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 저는 모르지만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가끔씩 근심과 두려움을 앞지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그 평안을 앞질러 간다라는 것이죠. 문제와 근심과 걱정이 평안을 잊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평안을 잊게 만드는 걱정과 두려움, 그것을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았을 때 가끔은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죠. 그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갈수록 놓치는 게 생기고 주변을 못 보게 되고 또 사랑을 잃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반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가끔은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요, 삶이 너무 지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죄책감 때문에 아무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죠. 저라고 그런 적이 없지 않죠. 세상의 풍파를 견디기에는 저도 너무 연약한 가지라서요, 무슨 반응이라도 하면 제 삶이 부러져 버릴까 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할 때가 가끔씩은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우리 모두가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주님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가끔은 그 주님이라는 말도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 안 떠오르고 그저 그냥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 하나님, 예수님 그 단어만 읊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지금 그게 거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괴로워하는 열매 맺는 가지는 자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십자가 앞에서 쓰러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루어질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쯤은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자라면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험난하여서 눈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난의 문제에 신앙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반응이 올라올 때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죄를 괴로워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고 더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포도나무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기도의 그 자리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나갈 건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것은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너무나도 현실에 막히고 또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근심이 밀려올 때마다 제 신앙이 마치 말라 비틀어진 가지처럼 느껴지고 숨이 턱턱 막히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현실 앞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아무 말도 나오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곳에서 그저 아무 말 없이 주님 바라봅니다. 그저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그 자리에 엎드리겠습니다. 저를 씻어주시고 기도를 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말도 나오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